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MBTI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이걸 알면 그래도 좀 젊은 세대와 좀 가까이 있는 거고, 좀 이걸 모른다 그러면 젊은 세대하고 조금 멀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MBTI라고 하는 것이 16개의 유형의 성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류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혈액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혈액형이 뭐냐? 혈액형이 A형이면 어떤 사람, 또 B형이면 어떤 사람,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성격의 유형을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는 요즘 MZ세대는요 MBTI를 가지고 그 성격의 유형을 나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많이 주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MBTI 그 유형에 따라서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또 맞지 않는 사람, 이것도 또 구별해내고요. 그러면서 이걸 상대방에게 만나면 제일 먼저 MBTI가 뭔지, 나는 MBTI가 이건데 당신은 뭔지, 이것부터 묻는 게 요즘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렇게 이게 많이 유행하다 보니까 입사 지원서에도 자신의 MBTI를 쓰는 그러한 난이 생겨날 정도로 그렇게 MBTI에 대해서 많은 어떤 신뢰도가 높아지는 이런 유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MBTI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16개의 유형의 사람들을 다 분류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참 다양하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유형을 16가지로 나눠 놓으니까, 물론 혈액형으로 나눌 때보다는 좀 더 세분화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16가지로 나눠 놓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게 내가 그 안에 맞을까? 근데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지는 생각이, 여러분, 우리는 16개의 유형 안에 모두를 또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우리가 그 16개의 유형 안에 내가 갇히게 되고 내가 묶여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타고난 기질, 내 본질적인 어떤 유전적인 그 형상,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 맞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가 다르고 다 다른 것은, 여러분, 유전적인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어도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과 또 그가 겪어온 삶의 그 일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요, 우리가 행동하고 선택하는 모든 모습들 속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본질적인 것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요 똑같은 가치를 이야기해도 그 가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분명히 다른 것을 보게 되고요. 그들이 말은 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행동과 모습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달려갈 때 그들과 다른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그 역사와 선한 열매를 우리는 분명히 맺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요,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향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귀환의 과정 속에서 다윗에게 함께하는 많은 이들의 인물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들 모두가 각각 다른 모습입니다. 왕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들이 각각 다른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가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때 선한 역사를 이루며 선한 그 능력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8장 33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그 위층으로 올라가서 그가 차라리 내가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그는 내뱉으며 울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그 아픔, 그 슬픔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그 하나님의 왕국의 그 왕으로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그 자리에서 왕의 그 직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로서의 그 아픔과 슬픔, 그리고 왕으로서 내가 해야 될 그 자리에서 그가 지금 아버지의 그 사적인 감정이 드러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여러분, 그 반란군을 제압하고 돌아오는 병사들이 이겼으니까, 승리했으니까 개선 장군처럼 기뻐하며 돌아와야 되는데 왕이 슬퍼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은 마치 패잔병인 것처럼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며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제는 왕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해야 될 그러한 때인데 왕이 아들을 잃은 그 슬픔으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이 모습 때문에 백성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숨을 죽이며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요압이 들었습니다. 요압이 듣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윗에게로 바로 갑니다. 가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이것은 왕과 그리고 가족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들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요압은 그렇게 말하면서요, 왕에게 말합니다. 계속 이렇게 왕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한다면 결국 왕은 이전에 겪었던 그것보다 더 아픈 그리고 더 큰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마치 협박하듯이 그렇게 조언을 하며 왕이 속히 이제 왕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압은 다윗의 최측근입니다. 다윗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윗과 항상 함께했던, 전쟁에 나갈 때도 함께했고 그 나라를 세울 때도 함께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서도 이 요압은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의 가치는 달랐습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왕으로서의 그 자리도 중요하지만 그 아버지로서의 아파하는 이 모습을 그는 헤아리고 또 그 모습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배려하지 않고요, 왜 그 자리에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협박하듯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앞에 맹세하면서 그 다윗을 협박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그가 신하로서는 자신의 직을 다하여 왕에게 바른 길에 서도록 조언을 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왕을 배려하고 왕의 그 개인적인 사적인 그 아픔들을 헤아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요압이 다 하지 못한 이 부분, 여러분, 요압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직에 아주 충성된, 잘 맡은 대로 충성되어야 하지만 결국 그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을 강하게 붙들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헤아려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의 가치의 우선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왕으로서 통치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라고 이렇게 협박하듯이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요압, 다윗의 최측근이지만 그는 그 가치가 다윗과 함께 하고 있지만 그 가치가 다윗과 달랐고요. 그는 무엇보다 그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이 가장 우선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요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례한 요압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다윗이 이제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성문 앞에 나아가 앉습니다. 이건 다스리는 통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그 자리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왕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다 된 것 아니야, 요압이 잘한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요압이 잘했지만 그러나 그 조언을 하는 가운데서 그가 상대방의 아픔을 배려하고 헤아릴 수 있는 이런 가치를 조금 가졌더라면, 만약 그랬더라면 겁박하듯이 협박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눈물로 다윗의 그 아픔을 헤아리면서 그 아픔을 또 자신이 같이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래도 이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왕으로서 이 자리에 서야 한다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그런 충직한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요압에게 있어서 참 아쉬운 부분이 바로 또한 이러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요, 그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귀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다윗을 만난 이가 16절을 보면 시므이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는 다윗이 피난 갈 때 제일 먼저 만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 시므이는 다윗을 만나는데요, 다윗에게 나와서 그가 피난 갈 때에는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욕했던 자였는데, 지금 다윗이 귀환하는 그 걸음에 제일 먼저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신이 잘못했으니까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잘못했는데 자기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므이는 지금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는 겁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있을 때는 그가 권력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힘없는 자니까, 약자니까, 이제는 약자가 되었으니까 함부로 대하다가 이제 다시 힘을 갖게 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다윗 앞에 와서는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자 앞에서는 강하고 강자 앞에서는 약한 이러한 모습을 가진 이 시므이요,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중심의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이기주의적인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이 시므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가치의 우선순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이 시므이가 다윗이 피난길에 있을 때 이런 말을 저주하고 할 때 그를 죽이자고 했던 이도 아비새고요. 지금 이렇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도 아비새가 똑같이 그를 왕의 앞에서 당장 죽여야 된다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새는요, 완전히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는 당연히 왕을 저주했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느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비새는 원칙자입니다. 그냥 그에게 죽여 마땅한 자라고,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럼에도 이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대신 사무엘 그 열왕기 상 2장에 가보면 솔로몬에게 왕위를 내어줄 때 그는 이 시므이에 대해서 다 솔로몬에게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처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어떤 것을 주느냐,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아버지처럼 너에게 용서해 주지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날에는 나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거주지를 제안했는데요. 그 시므이가 3년 후에 자기의 종들이 도망을 가는 그 종들을 잡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지경을 넘어갔다가 결국 그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이가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해서 결국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시므이뿐만 아니라 24절을 보면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피난길에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그에게 다윗에게 나아가서 그 거짓으로 다윗과 이 무비보셋을 속였던 자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나왔는데 보니까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왕이 도망가는데 자기가 다리가 저는 자이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하다가 오히려 왕을 더 위험에 빠뜨리게 할까봐 함께하지 못했고, 왕이 떠나가 있는 그동안에 발을 씻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애통해하고 아파했던 자. 그가 이러한 사실을 밝혔을 때 다윗은요, 이제 자기가 시바에게 거짓으로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29절을 보면요, 무비보셋에게 내가 옳다, 시바가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걸 판결하지 않고요, 다윗은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고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밭을 시바에게 다 주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시바가 거짓으로 자기를 속인 걸 알고 난 다음에는 다시 되돌리는 게 아니라 무비보셋에게 그 밭을 나누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왕이 살아서 이곳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 밭을 나에게 안 주셔도 되고 그 밭 모두를 시바에게 다 주어도 좋습니다. 나는 왕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것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자기가 다윗 왕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아는 자였습니다. 요나단의 아들로서 그는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를 살렸습니다. 이 은혜를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밭과 집과 이런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그의 가치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무비보셋은요,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은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가지지 않아도 좋고 내가 그것을 돌려받지 못해도 좋아, 나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 이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1절을 보면 바르실레를 만납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는 다윗이 피난길에 있을 때 다윗과 그 함께하는 이들을 위한 음식물을 제공하고 거처를 제공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는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피난길에 있어서 최고의 공로자가 바로 이 바르실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바르실레에게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피난길에 저 산골로 피난 갔는데 그 갈 때 자신을 너무 잘 도와준 그런 너무 큰 공로가 있는 사람, 너무 고마우니까 다윗이 그에게 가자, 서울로 가자. 내가 서울에 가면 내가 살 것과 내가 먹을 것과 모든 걸 제공해 줄 테니까 이 시골에 있지 말고 서울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웬만한 사람은 따라갈 것 같은데 이 바르실레는 거절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그곳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도 넉넉하고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왕을 따라서 그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 그에게 욕을 하자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아들 기맘을 챙겨달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데려가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르실레가 나는 어차피 늙어서 안 되니까 내 아들만 다윗에게 따라가서 예루살렘 가서 한번 거하게 크게 성공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들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실레가 아들을 부탁하는 것은요,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안에 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다윗에게로 따라가게끔 그 아들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서 있는 왕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진 바로 그 통로로 다윗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아들을 다윗과 연결시키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후에 다윗이 그 아들을 챙겨줍니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에서 한 숙박업을 하게 되는 이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재산이 없어서 다윗을 따라가게끔 만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과 영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그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아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인 그 관계 속에 머물기를 그는 원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바르실레는 그 최고의 가치를 무엇에 두었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 필요 없습니다. 권력 필요 없습니다. 명예 필요 없습니다. 그에게 더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서는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저마다 가치가 다르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가치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한번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르실레와 무비보셋처럼요, 은혜의 가치에 우선을 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우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걸음은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 걸음은 분명히 선한 역사를 이루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선한 능력의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과 함께하는 그들 가운데서도 왕을 위해서라고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 모습들이 다르게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우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그 선택과 그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보셔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우선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우선순위에 그 가치를 두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의 우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선한 능력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가 한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 그 당시에 아람 군대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지배할 만큼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강대국이었어요. 그런 힘을 가진 나라의 장군이 엘리사의 집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엘리사가 나와서 그 나아만 장군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가 나오지 않고요.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몸을 7번 담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이게 지금 나아만 장군의 화가 난 이유입니다. 내가 아람 군대의 장군인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문을 열고 내 앞에 나와서 나를 맞이하지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이렇게 딱 그 마음이 드니까요. 요단강 그것보다 우리나라에는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더 깨끗한 강인 우리나라의 그 강에 가서 내가 몸을 씻지 내가 왜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 이게 지금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의 행동과 삶을 그 선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함께했던 부하 중에 그 부하들이요. 장군 지금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병을 고치러 왔는데 그래서 병을 고치라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병이 고쳐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으니까 우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그 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근데 나아만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생각을 바꾸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더니 그 문둥병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노라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노라고. 여러분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가치, 그 우선순위를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욕심이 중심이 되고 내 가정이 중심이 되고 내 자녀가 중심이 되었던 우선의 그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가치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선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살피십시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요 이게 돌아갑니다. 자꾸 내가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날마다 살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그 은혜의 우선순위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치가 바뀌면 우리의 말도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위기협상 전문가 이종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그분은 인터폴에서 특수수사관으로 많은 인질범들과 협상을 해서 그 문제를 풀었던 그런 최고의 그런 협상가로 그런 수사관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협상을 할 때 진정하세요, 이해합니다, 일단 나오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제가 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협상가가 이런 말을 안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뒤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아마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진정하세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자기는 그게 아니라 급박하더라도 문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고, 그 상대방의 그러한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알려고 그가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게 우선의 순서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그래서 그는 이해합니다라고 하는 대신에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는 진정하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그 대신에 지금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화가 나셨네요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에 초점을 먼저 두는 게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게 되니까 상대방이 마음을 열게 되고 그리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더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만 급급해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되는지를 놓치면 우리는 그 문제를 오히려 더 망가뜨리고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이 문제가 풀어지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느릿느릿 걷는 것 같아도요, 문제를 아주 깨끗하게 또 완전하게 해결하는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우선순위,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거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